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그곳에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복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복내 모든 삶 오직 나의 삶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우리 고백합시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고백합시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영원히 우리를 사랑으로 덮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빈손한 땅에 잘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인생길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얘기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을 때에 다시 오시는 외치세.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출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출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리니 다시 오시는 외치세.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목소리로 보라주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기에 아멘.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그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그 구원의 감격 안에 우리가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주시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아멘.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수련의 기간 동안 내 영이 차곡차곡 내 생각대로 쌓였던 이 마음에 하나님 견고함들이 주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주님, 그 밭이 기경되어 다 엎어졌듯이 하나님 모든 내 마음밭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속에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사모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내 마음에 하나님 그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가득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하나님 기다리네요. 주님께 더욱 은혜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눈이 날이 갈수록 다시 한번 치유가 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마음 가운데 그 이름이 존귀하시고 이 가장 중심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게 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덤을 지나 또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이 이름과 동행하게 하시고 늘 붙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메마른 심령을 깨워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상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네,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거 챙겨야지라고 했는데 못 챙긴 게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지갑 가지고 계신 분? 지폐가 있으시다. 네, 제일 만만한 게 찬양팀이라서 지폐 한 장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거나 클수록 좋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분이 저렇게 통 크신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챙겼어야지 했는데 여러분, 이 종이 한 장 보여드리면요, 이 종이는 우리가 5만 원이라고 부릅니다. 신사임당님께서 이제 계시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 종이가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는 저쪽에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우시겠죠? 네, 맞아요. 주우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헌금하시려고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자,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종이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빈 종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종인데 이 종이가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워요. 맞아요. 쓰레기통에 버려주실 거죠? 네. 여러분들은 다들 경건하시니까 다 그렇게 생활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을 5만 원을 이 같은 종, 물론 여러분 중에서 따지실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것은 종이가 아니라 헝겊입니다 하면서. 이거 천인 거 아시죠? 네. 종이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네. 이거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네. 나중에 이제 찾아보세요. 네이버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아실 거고요. 어찌됐든 같은 종이라고 치겠습니다. 같은 종이인데 하나는 되게 큰 가치가 있고 하나는 가치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 이러한 가치의 차이가 생겼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5만 원 상당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약속을 하였고 그 약속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 종이는 그냥 돌아다니는 종이, 그리고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같은 종이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취급을 당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것은 사실 우리의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나고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믿음의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이 빈 종이에 BTS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이 종이의 가치는 확 달라지겠죠. 이처럼 우리는 어떤 것을 대할 때마다 그 믿음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눈을 여러분들은 놀랍게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잘 적용되지가 않는다라는 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특별히 읽으라고 하는 종이를 보면 답답합니다. 글자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종이에 담긴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수록 이 종이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성경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냄비받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되게 어렵게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무엇이든지 믿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묻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한 명 불러다가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따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질문과 답이 다릅니다. 질문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좀 다르게 보이는데요, 이것은 사실 앞뒤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시작할 때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때에 라는 단어 앞에 번역되지 않은 한 글자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자막으로는 나오진 않겠지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변형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나 이제 곧 십자가를 져. 나 이제 고난받으러 가.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같이 갔던 세 사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요 세 사람, 요 세 사람은 도대체 예수님과 무슨 관계일까? 갈 때마다 이 세 사람 데리고 다니시는데 또 이제 천국이 임한다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통한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거구나. 그러면 저 세 사람이 혹시 우리를 제끼고 더 좋은 자리에 앉는 건 아닐까?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겁니다. 저들이 더 큰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살펴보다가 묻는 거죠. 예수님, 천국에선 누가 제일 커요? 쟤들이에요? 우리예요? 선택하시죠? 이거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 십자가 지러 가 라고 하시는데 옆에서 누가 더 커요? 라고 하고 있으면 예수님 마음이 오죽 답답하실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꾹 참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은 어린아이들처럼 섬기는 사람이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어린아이의 개념이 조금 모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어린아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러면 또 우리가 가진 어린아이라는 개념은 또 어떤가요?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는 어린이, 간단한 아이들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푸사에 조카 이렇게 사진 이렇게 딱 올려져 있습니다. 어린아이 참 귀엽지 않아요?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물론 겉보기엔 그렇게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악합니다. 네, 아무도 아멘이 안 나오시는군요. 네, 여러분 되게 악합니다. 아이들 되게 자기 것, 내 거야 하면서 막 세상과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아빠가 주기로 한 거 있으면, 내 욕심을 채울 것이 있으면 무조건 잡아 당기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생존 본능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린아이는 자기만 압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내 거 이렇게 하면서 친구에게 나눠주는 건 진짜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 잘 못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린이집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사실 생각처럼 그렇게 깨끗하고 맑고 순수한 아이들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아이들처럼 되라 라고 이야기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되라 라고 했을 때 그 어린아이의 개념이 전적으로 보호자를 의지하는 개념을 들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야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보호자가 하나하나 관리해주고 하나하나 체크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분만이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만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 잘해 하면서 막 비돔성 뭐 국고성 이거 잘 지어서 데리고 온 거 아닙니다. 얘들이 몇천 년 지나면 노벨상 정말 잘 받겠구나, 헌금 잘하겠지, 이래서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이 제일 연약한 민족이었고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혹시라도 자연환경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들을 구원해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도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건 좀 깁니다. 그래서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네, 그 11절 말씀을 보시면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막 되게 아름답고 울창하고 뭐 이런 땅으로 오해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가 내리면 물을 저장하기 힘든 곳입니다. 여러분, 물을 저장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는요, 농사 지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농사짓기가 매우 어렵고 그리고 매우 힘들면서 그 땅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먹고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땅에 가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줄 건데 언제 내려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섬길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제때 내려줌으로써 그 땅에 식물들이 자라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나서 나와 동행하면서 살자, 나와 함께 살자, 나만 바라봐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면서 전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걷게 하시는 것,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것, 사실 괴로운 환경 속에 몰아두시는 이유는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유는요, 이것에 대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어떠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가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놓여진 여러 가지 함정과 같은 그런 퀘스트들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테스트 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더욱더 말씀 보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계시는가, 모시고 사는가를 확인하시기 위한 그런 퀘스트들인 것입니다. 그런 퀘스트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따라야 된다, 이끌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서 내가 진실로라고 말하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믿고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에 따르는 생각과 행동까지도 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전적으로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동의가 되고 인정이 되고 수락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네, 믿으면 가는 거 맞는데요, 그 믿음이 그냥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손끝과 발끝이 다 믿는 그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포함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전적인 믿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말씀드리듯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의 게으름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난 믿어요, 끝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다라면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을 믿는 믿음의 절반만큼이라도 주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의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으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도 또한 그만큼 믿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목적 또한 이 돈에 대한 가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따라갈지, 하나님 나라와 내 삶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는 목적,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살아가시는 이유가 어떤 목적,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돈 버는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목적이 엄마 아빠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이렇게 잘 보필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버셔야 되는 목적은 물론 결혼하기 위해서도 있습니다만 그 목적은 사실은 부수적인 것이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는 목적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되고, 직장을 선택하실 때도 또 어떤 일을 선택하실 때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좀 여러분들의 생각에 걸림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을 생각할 때 주일이 걸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좀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를 생각할 때, 내가 이 사람과 친할 때 내가 이 직장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지,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서 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모든 고민들, 이런 염려들은 다 주님께 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돌보심은요, 단순하게 이쪽으로 가야 돼, 길만 알려주는 왼쪽 오른쪽 이런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넘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넘어서 삶의 모든 것,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하시고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맡길 때,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던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있을 때, 그 꿈을 꿀 때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의 가지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염려하지 마시고요, 염려를 가불해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땡겨가지고 가불해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모든 생각들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 다 쳐서 복종시키신 후에 하나님 나라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나의 생각들을 넓게 펼쳐놓고 나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들을 다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과 현실의 거리를 좁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 나오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긴 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라틴어인데요, 노티티아, 그리고 아센수스, 그리고 파두시아,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노티티아는 지식, 정보이고요, 아센수스는 동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두시아는 신뢰, 행함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참 열심히 하셨네요 라고 그냥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습니다. 유능한 의사에게 이제 이 질병에 대해서 진찰을 받고 이러이러한 처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병에 걸리셨으니까 이 약을 아침, 점심, 저녁에 드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처방전을 딱 받았습니다. 이 처방전을 받았을 때, 이 처방전을 딱 보는 순간 이 약을 먹으면, 의사가 처방한 대로 먹으면 내가 낫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믿음, 지식이라는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노티티아라고 합니다. 지식이, 정보가 들어오게 된 거고, 이 정보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생겼다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 처방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의사에 대한 믿음이겠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식이 생겼다면 내가 이 약을 먹으면 이제는 낫겠구나,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라는 이 약에 대한 확신이 또한 생깁니다. 의사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약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동의입니다. 이 의사의 처방에 대한 동의이면서 동시에 약에 대한 동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센수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겼다면, 이 두 가지가 생겼다면 끝으로 이 처방해 준 약을 먹는 것입니다. 이 먹는 행동이 바로 파두시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일어나야지만,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지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참된 믿음은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죠? 알아요. 네. 되게 피곤하실 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적인 믿음, 지식으로 공부한 믿음으로 끝나선 안 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실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재정에서도 이 재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으니까 그것이 참이야 라는 지식이 생겼다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10분의 1을 떼어드릴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헌금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들이 복합적으로 내 삶 가운데 적용될 때 그제서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만 그치는 믿음이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쉬면 남들보다 돈 적게 버는 거 사실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이 돈 더 채워주신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남들보다 하루 더 쉬면요, 그만큼 돈 못 버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돈 벌고 못 벌고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유일한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하루만큼은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겠다, 주님께 집중하겠다라고 삶으로 실천해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이 하루를 주님 앞에 구별해 드렸을 때 얻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 보실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좀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저에게 속는 셈 치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경제적 손해 날 겁니다. 여러분, 손해 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것 이상의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재정적 체험이 아니다 할지라도요. 또한 세 번째로, 목적지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한 여성이 유럽에서 미국까지 건너가는 매우 엄청난 수영 도전을 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엄청난 수영 도전을 하고 그 수영 도전을 함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노력했는데 이 노력의 결과가 애석하게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이 실패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를 힘들게 했던 것은 파도가 아니었고, 그녀가 힘들었던 이유는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힘들었던 진짜 이유는요, 목적지가 잘 보이지 않아서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녀가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가야 될 방향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 흐릿하게 보여서 도저히 가다가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포기한 거리는 1km 채 안 됩니다. 거의 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짙은 안개 때문에 목적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자 그녀는 결국 그 목적지를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눈에 목적지가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영원한 목적지, 우리 신앙의 영원한 목적지를 늘 바라보면서 나갔으면 좋겠고,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원수들의 어떠한 속임수 앞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찬양으로 불렀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나 혼자만 이렇게 된 것 같은 그런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그 원수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복이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떼지 않고 이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절 말씀에서 말하는 이 묵상하는 사람, 묵상하는 도다라고 했던 이 묵상은 도대체 어떻게 묵상하는 걸까요? 보통은 이제 큐티 하셔야 됩니다로 연결을 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좀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로 저 묵상은 다르게 번역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쓰였어야 됐는가? 저 단어와 똑같은 구절이 똑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한 구절이 다른 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네, 여기서 아까 그 묵상하다랑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전혀 묵상이랑 안 어울리죠? 어떤 단어였을까요? 네? 어떤 분께서 잘 안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으르렁입니다. 묵상과 으르렁이 연결이 안 되시죠? 네. 으르렁거리다, 특별히 여기서 이 으르렁거리다와 묵상하다는요, 사실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이 같은 히브리어가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이 묵상하다는 그냥 묵상하다가 아니라 사실은 으르렁거리다라는 것이고요. 이 으르렁거리다는 원수가, 그러니까 이 사자가 먹이를 딱 물었습니다. 그리고 잡아먹기 위해서 앞에다 딱 두었습니다. 이것을 뜯어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이에나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뺏어 먹을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때 사자가 으르렁 하는 그 으르렁입니다. 결코 뺏기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진 으르렁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묵상하다이고 으르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으르렁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의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들이 와서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가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면서 같이 싸우는 그 으르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으르렁이 있으십니까? 바쁘니까 가져가세요. 제가 돈 벌어야 되거든요. 가져가세요. 은혜를 다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목적지이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약속을 양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으르렁거리면서 우리의 목적지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온전히 부어져서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바로 바라볼 수 있으며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생각의 게으름에서 벗어난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삶의 거리가 좁혀진, 완전히 일치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목적지를 놓치지 않는, 계속해서 그 목적지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눈을 가진, 으르렁거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는 그 어떤 어려움도 없고 딴 근심도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흔들림에도 요동함 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에도 나 주님만. 이 자리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에도 나 주님만. 3절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에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에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건 맞습니다. 제 머릿속으로는 그게 동의가 되는데 제 삶 속에서 그게 실천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내게 부어 주십시오. 주님, 수련의 기간 동안에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것이 수련의 기간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제 삶 가운데 곳곳에서 실천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갈 때 주시기로 하신 그 놀라운 약속을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그 놀라운 백성된 삶, 주님의 청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안에 땀 근심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내 앞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대와 같이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부족하지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내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믿으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믿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고 내 앞길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내 삶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가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어 맡기게 하시고 우리의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이 불변하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꼭 깨달아 알고 실천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깊고 도약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청년들과 다르게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주일날 이렇게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신앙이 교회에서만 그칠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러한 신앙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알고 믿는 그 믿음만큼 실천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주님만 동행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시간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열정도 이렇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제 또 저희의 물질의 일부를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드려질 때 더욱 풍성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 수고하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더 큰 감사의 제목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양육훈련 모집하고 있습니다. 구약대학, 시작대학, 그리고 1:1 제자양육, 구약의 파노라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 마감이고요. 신청하실 분은 저에게 문자로 이렇게 양육훈련 신청하신다라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또 깐부 성경이 있습니다. 영상이 나왔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깐부 성경이 있습니다. 깐부 성경 모집하고 있습니다. 광고 끝나면 영상 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모집 광고 이따 나올 거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58기 중보기도단 모집 안내가 있습니다. 3월 6일 주일까지 중보기도단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신청 방법은 역시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중에 1시간 정도 구별하여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는 사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예수 안에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많은 기도와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예사백고동이 있는데요. 설교에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한 줄 정도로 이렇게 표현해서 같이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2년 3월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이 큐티책은 교회 사무실 2층에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입구에 들어오실 때도 1층 로비에서 판매 중이니까 많이 큐티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린교구에서 광고를 부탁하셔서 2가지 광고가 더 있습니다. 우선은 요걸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어제 잠시 그 송전동에서 이렇게 정전 사건이 있었습니다. 송전탑 화재로 인해서 정전이 발생하였고 교회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기간에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고생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었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광고해달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광고를 먼저 해달라고 하십니다. 어제 수련회 때 코스업 등수를 알려달라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등수 몇 개 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1등부터 발표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2등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네, 2등은요 1조랍니다. 네, 별 반응이 없군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근데 몇 개 조가 한 거예요? 3개 조인가요? 4개 조? 네, 그렇군요. 네, 1등은요. 네, 1등은 죄송해요. 4조가 누구세요? 없나요? 네, 죄송해요. 3조입니다. 네, 3조 축하드립니다. 네, 네, 죄송해요. 네, 저 정도로 얼굴 빨개지실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나중에 끝나고 이렇게 얼굴 좀 식히셨으면 좋겠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1등은 3조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네, 이 땅의 동과선 안 가보고 함께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높이는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 존재를 제물로 바쳐 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참된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기대하시며 오래 참고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이 참됨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이 시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하며 믿음의 도전의 발걸음을 떼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과 광주 사랑의 교회 지체들 위해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